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주위에 있는 골짜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은 성을 포위했던 적들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되고 남은 군사들이 퇴각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적군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퇴각했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칼과 활을 버리고 몰래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죽었고 지도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함께 도망을 쳤던 주민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역시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주민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퇴각에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는커녕 적들이 물러간 것에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이죠. 자, 이에 하나님은 환상 골짜기에 임하게 될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장차 새로운 군대가 예루살렘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밟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 골짜기에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적군은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인데요. 엘람 사람은 주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함께 했던 용병들입니다. 바벨론은 제국 안에 전쟁을 잘하는 민족의 군대를 차출해서 용병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았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르 사람은 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내면서 성을 올라가 점령하는 용맹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의 영적인 방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옷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날, 강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를 덮고 보호하셨던 막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적군이 예루살렘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 즉 군사력을 의지하려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비축해 둔 물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이전 전쟁의 경험으로 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을 쌓고 물을 확보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겠죠. 그날의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잡아먹었던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했던 제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지금 당장 먹고 즐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결국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보호의 덮개를 벗기실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 손과 내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손과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살 길, 우리가 살 길이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